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할 때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안에 능력을 부릴 듯 일어나게 하므로 나의 잠재된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는 아버지 마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안에 잠재된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풀어놓을지, 어떻게 할 때 활성화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오매 날마다 동일한 실수, 동일한 아버지여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내 안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치유의 능력을 풀어놓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나이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우리 안에 잠재된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여 활성화시키고 풀어놓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많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놀라운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여, 부족한 종에게 혀의 권세를 허락하시사 오직 주님의 합당한 말씀만을, 성경의 근거한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 열방에서 한 50여 분께서 또 성령 컨퍼런스를 참석하시고 또 제 9주년 창립 기념 예배 또 임직식을 참석하시고 가셨습니다. 우리 열방에서 오신 많은 분들 가운데 이 멕시코 땅을 중남미 복음 통일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중보하고 가신 분들이 계시지만 그 가운데 간혹 또 치유를 또 회복을 원하여서 이 멕시코 땅까지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우리 멕시코를 향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오셨지만, 중보자들이 많이 대거 또 방문하셨지만, 이전에 실시했던 성령 컨퍼런스 또 이러한 영성훈련을 보면요, 항상 치유를 하길 원해서, 회복되기 원해서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치유의 잠재적 능력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권사님이라면 치유의 확실한 능력은 권사님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기도를 해주고 또 어둠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결국 치유의 시작과 완성은 성령님께서 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사 그 치유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완성까지 시키고 온전케 하심으로 치유의 잠재된 능력을 강화시키고 풀어놓으라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치유 사역을 하고 축사 사역을 하지만 저는 치유의 잠재된 근원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저도 제 안에 있는 그 잠재된 능력을 풀어놓아서 제가 치유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런 방법으로 어둠을 쫓아낼 수 있구나 깨달은 이후에 다른 사람을 향한 치유를 풀어놓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안에 잠재된 능력을 어느 정도 더 강화시키냐에 따라서 타인이 나에게 치유 사역을 하든 내가 기도해서 치유를 원하든 동일한 이 안에서 더 강력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제와 오늘 영원히 동일하시게 라파 여호와로 임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라파 여호와로 오늘도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라파 여호와로 계실진데 잠재된 치유의 능력을 풀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잠재된 치유의 능력을 풀어놓는 방법이라는 설교 제목을 나누면서 지금 설교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이 잠재되어 있는 치유, 이 치유 병을 고치고 이런 부분, 특정 협의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삶 전반에
치유의 능력을 풀어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뭐 질병을 고치는 것도 치유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 또 우울증을 고치는 것도 치유라고 말씀할 수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갈등 구조 안에서 숨어버리는 독특한 기질을 가지고 또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만나지 않는 우울함, 뭐 여러 가지 공황장애, 여러 가지 다양한 영역에서 치유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잠재된 치유의 능력을 풀어놓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고보서 5장 14절에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만약에 내가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치유를 원하고 있다면 너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당사자인 나부터 하나님께 기도할지니라. 누군가 아프냐, 병든 자가 있느냐. 만약에 내가 기도해도, 그렇죠, 잠재된 나의 능력이 있을진데 그것이 풀어놓지 못한다며, 이제 너희 중에 누군가가 아프냐, 네가 아프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다른 사람이 아프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너희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 어려움이 있는 자, 회복이 필요한 자, 치유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그 회복시킴으로 구원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결국 기도해주는 사람이 그 안에 있는 잠재된 능력을 풀어서 그 치유를 활성화시키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치유의 능력, 신유의 능력, 또 뭐 축사의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잠재된 치유의 능력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킨다고 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겠으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일으키시리라. 네 안에 있는 잠재된 능력, 기도겠죠? 그 기도의 능력으로 믿음의 기도를 하거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혹시 네가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고 너를 치유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과 16절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요, 결국 잠재된 능력을 통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데, 그 잠재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단 한두 사람이 아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우리 안에 그 잠재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결국 모든 치유의 능력, 라파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한 우리 자녀 안에 있고, 그것을 얼마나 잠재된 능력을 풀어놓는 것을 여부에 따라서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네가 아프냐? 그럼 너를 위해 기도하라. 누군가 아프냐? 그러면 믿음의 기도로 그를 일으키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잠재던 치유의 능력은 내 안에, 우리 안에 각자의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잠재된 능력을 풀어놓는 방법이 있을진데, 이 방법이 한순간에 마스터키로 열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한순간에 마스터키로 열리는 것이 아니고 훈련을 통해서 내 안에, 우리 안에 잠재된 치유의 능력, 라파여와의 능력이 풀어져 또 흘러내리며 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지금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부르고 있다면, 내 안에 이제 치유의 능력을 풀어놓는 관건이 이제 중요할진데요, 네 가지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또 활성화시키기를 원합니다. 그 구체적인 치유의 잠재된 능력을 풀어놓는 훈련에 대해서 정리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훈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순종의 훈련, 믿음으로 선포하는 훈련. 아멘. 아무리 내 안에 엄청난 잠재적 성령님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풀어놓아야 한다는 것에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고 인식하시고, 또 풀어놓기 위해서는 한 번에 막 풀어놓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풀어놓는 만큼,
또 잠재된 능력이 또 활성화되기를 위하여 훈련하는 만큼 치유의 능력은 강화되기도 하고 소진되기도 하고 이제 사라지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그래서 누가 병든 자가 있느냐 청하라, 그리고 간절히 너희가 믿음의 기도를 올리라. 그래서 첫 번째는요, 만약에 우리가 아프고 내가 아프고 가족이 아프고 누군가 또 치유와 회복이 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내 안에 잠재된 능력을 풀어놓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훈련을 통해서 또 마스터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시고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을진데, 우리가 그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훈련은요, 만약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면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또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내 능력으로 치유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얘기했던 불법의 종들은요, 자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한다고 했지만, 그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의 뜻,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잠재된 자신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사탄의 능력이 아니요 잠재되어 있는 임마누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같이 병행할 때 내 안에 잠재된 능력들이 또 풀어놓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라파 여호와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또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 이제는 세 번째는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잠재된 치유의 능력이 이 네 가지 훈련을 통해서 활성화되실 텐데, 이 네 가지 훈련이 비단 치유의 능력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면서 그 음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란 것을 깨닫고 확신과 분별이 된다면, 이제 순종을 하는 훈련을 하게 된다면, 아멘, 그 다음부터는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순종의 훈련까지 우리가 여러 영역 가운데, 삶 가운데, 믿음의 행복 가운데 이 훈련을 하게 된다면 결국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 발산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언적인 잠재의 능력이 있다면 예언적인 것들이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영분별, 여러 가지 지혜, 지식, 다양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사, 놀라운 능력, 놀라운 또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놀라운 축복들이 이제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끗하게 듣고자 분별의 훈련을 하면서 그 음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순종하게 된다면 결국은 내 안에 이미 성령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많은 잠재된 치유의 능력, 예언의 능력, 계시의 능력, 지혜, 지식 다 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단지 치유의 능력만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치유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잠재된 라파 여호와의 능력이 있다면 믿음으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걸 가지고 순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렇죠,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이렇게 하라. 심지어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디모데야 포도주를 조금씩 너의 위장을 위해서,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다면 누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렇게 권면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순종을 할 때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 그 나병 환자, 구약시대에 나오는 나병 환자도 이렇게 해서 7번을 가서 씻어라 했을 때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향하여 이렇게 해라, 가서 보이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순종하는 훈련을 할 때 그 다음에 강력하게 치유가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또 권면해 준 그 사람에게 있는 그 능력들이 더 강화되고 풀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순종의 훈련을 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이게 강력한 확신이 들기 시작해요. 이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안에서 순종을 하는 이 다양한 풀어놓는 훈련을 하게 된다면 마음 가운데 이제 믿음으로 확신이 들고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이제 선포한다면 이제 치유의 능력, 예언의 능력, 모든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은사들이 잠재되어 있을진데 잠재된 것이 이제 들춰내지면서 풀어지는 그 놀라운 단계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네 가지 이 단계가 이 훈련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서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볼 텐데요. 그렇다면 이 네 가지 훈련을 이제 했을 때 또 치유가 잘 일어나는 조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도 이러한 이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훈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그를 치유 사역자로 권능의 종으로 그 베드로 안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 풀어져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치유 사역자,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베드로 사도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치유 사역에 이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치유 사역자로 그 안에 잠재된 능력을 풀어놨을 때 그와 더불어서 더 치유가 잘 일어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할진데요. 사도행전 3장 6장 8절을 통해서 치유가 잘 일어나는 몇 가지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첫 번째 환자를 향한 간절함의 정도, 두 번째 기도의 분량, 세 번째 성령 충만의 여부, 네 번째 치유에 대한 믿음의 분량, 환자의 믿음,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 주변 사람의 믿음,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지의 여부. 아멘. 우리 베드로 사도의 그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 속에 비춰줬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처음부터 치유의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왜 우리는 저자를 치유할 수 없었습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했는데도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그에게 치유의 능력이 풀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한 공생의 그 기간 3년 동안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훈련을 한 거예요. 어떤 훈련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기도는 저렇게 하는구나.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 앞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여 내 기도를 듣고 있는 것을 내가 아나이다. 주여 나사로에 나오라. 이런 모든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저절로 훈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저렇게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구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사에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적한 곳에서 새벽 미명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베드로는 보았다는 거예요. 본 것 그 자체가 베드로에게는 그때는 알지 못했으나 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음성을 듣고 그렇죠, 두려움과 고난이 있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두려웠을지라도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아,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또한 나사로 죽었을 때 얼마나 주변에서 그죠, 죽은 지 며칠이 되어서 썩은 내가 납니다. 그랬을 때 네가 믿느냐? 귀신 들린 어린아이 그 아버지를 향해서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네가 믿느냐? 소경아, 네가 눈을 뜰 것을 믿느냐? 그래서 네 번째 훈련도 믿음으로 막 확신을 가지고 눈을 뜰지어다. 달리다 그럼 소녀야 일어날지어다. 막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을 베드로가 바라보면서 와, 예수님 자체가 치유의 근원일진데 그 치유의 근원, 예수님이 뭐 하나님이시니까 치유의 능력 근원 원천 아니겠습니까? 그러할진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실진데도
그 네 가지 훈련, 믿음으로 막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믿음을 막 선포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이 잠재되어 있는 것들을 막 풀어줘서 예수님에게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베드로는 보면서 훈련한 거예요. 딱 때가 참에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자기도 몰랐던 치유의 잠재적인 능력이 막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서 그도 몰랐으나 자기 안에 그렇게 예수님 그 훈련 동안 3년 동안 훈련 동안 자기도 몰랐던 능력이 막 풀어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볼 때 베드로가 제일 놀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3장 그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함으로 그 가족들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기 위해서 이제 들쳐업고 그 자리에 딱 앉다 놓고 그는 이제 가족들은 가겠죠? 그리고 이제 그가 거기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질 무렵에 가족들이 와서 이분을 모시고 가는 거를 이제 그런 삶을 태어나면서부터 했던 그 누군가를 본 거예요. 베드로에게는요, 자기 안에 잠재적인 이 치유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어요. 어떻게 보면 첫 사역입니다. 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처럼 여러분도 어찌 압니까? 그동안의 삶, 그동안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동안에 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있는 잠재된 능력이 베드로도 몰랐을진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확 풀어놓으면서 잠재된 능력이 발산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몰랐을진데, 그렇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그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유심히 주목하고 보는 거예요. 보면서 이제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미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면서 훈련된 거예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거,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믿음을 선포하니까 그 잠재된 능력이 그간의 훈련을 통해서 이제 마스터키가 되어서 확 여는 순간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그간에 들었던 말씀, 그간에 들었던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간증들, 그간에 경험했던 영적 체험들이 어느 순간 훈련이 되어서 어느 순간 그게 마스터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스터키를 가진 베드로가 이제 은과 금은 내게 없을지라도 이게 마스터키인 거예요. 내게 있는 이것으로 너를 고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스터키를 가지고 그동안에 자기도 몰랐던 그 마스터키를 사용할 때 막 잠재적인 치유의 능력이 막 풀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손을 딱 내밀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7절에 막 오른살을 잡아서 막 확 일으키니까 막 그 나면서부터 누워있던 안진뱅이가 갑자기 막 힘이 들어가고 뭐 하면서 막 펄펄 성전 앞을 뛰어다니면서 내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베드로가? 그 순간에 갑자기 일어난 능력일까요? 갑자기 또 일어난 기적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3년 동안의 훈련, 이 사전에 말씀 나눈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너희는 그리하여 믿음의 기도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리니 의인의 간구를 역사하는 힘이 크미는 너희는 기도하라. 그래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훈련과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확신이 들어서 이제 베드로가 그 4단계 훈련을 통과한 쯤에 있었던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믿음으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막 믿음으로 확신이 채서 딱 선포할 때 그가 벌떡 일어나면서 베드로 안에 있는 잠재된 능력들이 막 확 풀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도 베드로와 같은 잠재적 능력이 풀어져 있을지도 모르기에 너희는 기도할지니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지니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치유가 잘 일어나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서 여러분 4가지 훈련과 병행해서 이 6가지 조건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 안에 잠재된 능력이 풀어지기를 소원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소원합니다. 첫 번째, 환자를 향한 간절함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치유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내 안에 잠재된 능력이 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그동안 성전 미문을 다니면서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그분을 안 봤을까요? 매일매일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환자를 향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환자, 그 사람을 향한 국률함, 자비,
또 간절함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를 주목해서 봤다 그러는 거예요. 관심 있게 간절함으로 본 거예요. 너무 불쌍하다. 하나님, 될 수만 있다면 이 자를 일으켜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치유가 잘 이르는 조건 가운데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지만, 그 전에도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갔을 때 새벽 미명에 같이 따라다니면서 변화산에서조차도 그는 기도의 훈련을 하고 있었고 기도를 졸면서라도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잠재된 능력을 풀어놓기 원할진데, 또 그것이 풀어지기 좋은 조건이 내가 얼마나 그동안 기도의 분량을 쌓여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내 안에 잠재된 치유의 능력이 풀어놓아지는 것 같지 않다면 기도를 조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도 너희는 기도할지니라,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분량이 쌓인다면 어느 순간 내 안에 잠재된 모든 능력들이 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 충만이 어느 정도 쌓여 있느냐. 에스겔에서 나오는 발목까지 쌓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잠재된 능력이 발산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성령 충만이 무릎까지, 어깨까지, 또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 차 있다면 치유에 또 잠재된 능력이 풀어지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면 그 성령 충만이 치유의 근원이고 원천이고 뿌리일진데, 충만하니까 그냥 저절로 내 안에 잠재된 성령의 능력이 그냥 나오는 거죠. 성령 충만이 없거나 성령이 막 근심하시고 소멸되기 직전이라면 어디서 그 치유의 잠재된 근원을 끌고 올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의 여부에 따라서 또 잠재된 능력이 풀어지기도 하고 치유가 잘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치유에 대한 믿음의 분량이 필요합니다. 이 치유에 대한 믿음은요,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일 수 있고요, 환자의 믿음일 수 있고요, 또 중풍병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변에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막 지붕을 뚫고 내려와서 될 수만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변 사람의 믿음, 어려서부터 귀신 들린 그 마가복음 9장에 나온 어린아이는 그 아버지의 믿음, 혈우병 여인은 본인 환자의 믿음, 여러 가지 백부장의 믿음은 본인의 믿음. 그래서 이 치유가 잘 일어나고 잠재된 능력이 풀어지기 위한 조건 가운데요, 또 믿음이 있을진데 환자와 기도하는 사람과 주변 사람이 연합하여 합력하여 막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또 나아간다면 그 안에 있는 그 사람들 안에 있는 모든 잠재되어 있는 능력들이 막 다 풀어지면서 연합하고 그 잠재된 능력이 막 풀어져서 엄청난 기름 부음으로 치유가 더 강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의 신유 집회, 그러면 그 가운데 환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치유하시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 것입니까? 그 주변에 막 그냥 들러리로 왔던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치유 집회 가운데 치유의 잠재된 능력들이 더 강하게 일어나고 치유가 빨리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환자의 믿음도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믿음도 있고, 얼떨결에 따라왔으나 다른 사람이 치유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믿음이 커지면서 그 순간 막 라파 여호와의 그 기름 부음이 그 공간 전체를 덮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내 안에 있던 잠재된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그 치유 사역자에게 기도를 받지 않았는데도 내가 믿음으로 막 내 안에 잠재된 능력을 끌어올려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다른 사람에게 기도 받지 않았지 않아도 그 공간 안에 치유의 잠재된 능력이 여러 사람들에게 다 흘러나와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예언이 터지기도 하고 치유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놀라운 영적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공간 안에 여러 다양한 사람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능력들이 풀어지는 그 공간 안에서 저절로 치유가 일어나는 영적 원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잠재된 것들을 풀어놓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치유가 잘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고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육체를 가지를 가지고 3번이나 하나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저
네 잔이 차고 넘치느니라. 내가 너를 고쳐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다는 거예요.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였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 안에 잠재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능력으로 막 풀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치유하지 않겠다는 뜻이 있다면 치유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치유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치유했다고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다르고,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우리가 더 정확히 알고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내 안에 잠재된 능력이 풀어지고 또 치유가 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치유가 잘 일어나는 몇 가지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지막입니다. 결론 말씀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치유의 능력을 풀어놓는 열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치유의 능력, 그 가운데서도 잠재되어 있는 그 잠재되어 있는 치유의 능력을 풀어놓는 열쇠, 마스터키는요, 우리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처럼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 이 너희가 보고 있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함으로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는 이 사람을 완전하게 치유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요, 내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내 안에 그 믿음이 이제 마스터키로 작동되면서 내 안에 잠재된 능력들이 활성화시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천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권세,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베드로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그 믿음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치유의 능력, 놀라운 그 엄청난 9가지 성령의 은사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능력이 이제 풀어진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치유의 잠재된 능력을 풀어내는 열쇠는 예수님의 이름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모든 치유의 근원이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믿음, 이것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그를 완전히 낫게 했습니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아니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능력을 풀어놓으심으로, 잠재적 능력을 풀어놓도록 예수의 이름을 말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나에게 부어주시사 그 능력으로 잠재된 능력이 풀어져 이가 성하게 되었습니다. 앉은 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이는 내가 한 것이 아니오 나의 잠재된 능력의 근원이고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이 치유 사역을 또 마쳤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아름다운 치유 사역입니까? 이런 아름다운 치유 사역이 곳곳에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정말 나의 능력, 내가 치유해서, 내가 저 사람 귀신 쫓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오 내가 한 것이 아닐진데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 안에 잠재적인 능력, 성령의 능력이,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임했을 뿐이고, 내가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을, 또 그 이름을 주셔서 내가 사용했을 뿐이니라. 나를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하라. 이렇게 자신의 잠재된 능력을 풀어놓아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러한 이 사역들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소원해 봅니다. 우리 한 사람이 그 부르심에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보혜사로 라파 여호와로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훈련을 통해서 풀어놓고 또 몇 가지 잘 치유가 일어나는 조건을 우리가 알아서 그 안에 맞춰가며 우리가 또 훈련한다면 반드시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며 내 안에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성령님이 계실진데, 아버지, 우리가
어디서 그 능력을 찾겠습니까? 우리 안에 잠재된 능력을 불같이 일으키게 하사 베드로처럼 내가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내가 그의 이름을 사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짖음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능력을 풀어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았음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잠재된 능력이 더 깊고 넓고 강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풀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